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하는지 잘 나타내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요즘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그것이 좀 새롭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그렇다고 고백하신다면은 저로서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 순수 한국인입니다. 허리 짧고요, 허리 길고 다리 짧고 이렇게 목 짧고, 딱 외형적으로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죠. 물론 생긴 것이 한국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포 2세대라든지 3세대를 보면은 그들의 생김새는 부모님을 이제 따라서 한국인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한국인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요즘처럼 다민족 다문화 국가 시대라면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국적을 혹은 우리의 신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신분증 같은 것들이 우리의 국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아주 분명한 신분증이 하나 있습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 격주로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김새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분명히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동안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병든 사람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을 하셨을까요? 와, 예수님의 기적이구나, 신기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매일같이 밤낮으로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모이고 기도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바라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에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는 정말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죠? 제가 꽃보다는 먹을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꽃보다는 노는 걸 더 좋아해 보이시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꽃은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꽃은 시들면은 이제 꼴 보기 싫고, 시들면은 이제 갖다 버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하러 이런 건 좋아하나 싶어서 저는 사실 꽃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좀 이게 어른들이 들으시면 화낼 일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심지어 저는 그래서 부모님 카네이션도 제가 어지간해서 사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꽃에 돈 쓴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욕먹을 만한 발언을 하자면은,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도 꽃다발을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어른들 많은 곳에서 조금 외람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어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가 꽃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밖에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꽃들을 많이 이제 이쁘게 이제 갖고 놓으시고 그러시는데 항상 이제 김성원 목사님이 그 꽃들을 보시면서 이게 사진을 이게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이런 게 좋아지신다라고 몇 번 놀려고 그랬는데, 예, 언젠가부터는 저도 이제 꽃이 눈에 들어오고 집사님께 이 꽃의 이름은 뭐예요 하고 여쭤보기도 하고, 아 이거 정말 이뻐요라고, 네,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벚꽃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게 돼버려서 벚꽃이 이제 흐드러지게 피는 것을 보면서, 예, 한참 이제 우수에 젖을 때도 있고요. 안 어울리지만, 네,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에 인생이 담겨 있구나라는, 네, 그런 건방진 생각도 제가 좀 하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벚꽃들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벚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벚꽃이 피거나 혹은 진달래나 개나리가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봄이 오고 있구나. 아 벌써 봄이 왔네. 어느 순간인가 봄이 이만큼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피는 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같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선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선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역들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질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곧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같은 결핍이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참된 샬롬이 있는 곳, 참된 평화가 있는 곳,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설교들을 비유를 통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 역시도 딱 하나였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 당신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그리고 이제 곧 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이들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예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국가의 3요소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의 3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바로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으면 그것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잃는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라를 잃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8월 15일 광복절 때 독립했을 때에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주권이었죠. 국민도 아니었고요, 영토도 아니었었습니다. 이 한반도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에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광복절 때 독립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바로 이 주권을 되찾아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엄연히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영토는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 한 부분조차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머리카락 있고 옷도 똑같이 입고 때로는 세상의 유행들을 쫓아가려고 노력들도 합니다. 외형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가지고 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기를 원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구가 진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간구가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간구에 나의 마음을 진실로 담아냈다고 한다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나는 노력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이야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겉모습 봤을 때는 똑같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과 증거가 바로 이 간구에 들어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잘 정리해놨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제 123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보겠습니다.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실 때까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오며 마귀의 일과 주님께 맞서 일어서는 모든 세력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도모를 멸하시옵소서.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가끔 이제 나라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떤 거창한 것들을 많이들 떠올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개념 속에서는 절대로 거창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정말 큰 영토를 확보하고 있고 정말 그 안에 제대로 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문답에서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옵고, 이 간구의 초점은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초점은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창하고 크고 황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나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나의 영혼이 어떻게 가꿔져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나 법을 이제 제정하고 이제 개혁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사람은 조금 도와주면은 그 선함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의 깨끗함을, 그리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도나 법, 이런 개혁이 되는 걸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영적인 것으로 보셨습니다. 영적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사회의 제도나 법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혁시켜 나가야 되고 더욱더 옳은 모습으로, 그나마 더 정의로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먼저 우리 각자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게 갖고 나가느냐 못 갖고 나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없느냐에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는 나를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는 나의 내려놓음의 간구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세요 라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난 뒤에야 그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사형리 잘 아시죠? 사형리. 그 전도지를 보면은 마지막쯤에 참 의미심장한 그림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그림에 등장하는 것이 의자,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이 되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 의자는 그대로 있고요, 이 십자가와 나라는 것을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의자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자 밑에 나가 있는 사람이죠. 의자 위에다가 나를 올려놓은 사람과는 분명하게 비교가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자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그 밑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못된 자랑, 뿔난 자, 나의 삐죽삐죽 튀어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꺾겠다라는 용기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때에, 그때 비로소 나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의 간절함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는 내가 알려준 이 간구대로 너희들 손을 기도해라. 너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게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간구 속에 들어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의 삶이 제멋대로이고 우리들의 삶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꺾어야 될 것들은 꺾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의 모습 속에는 이런 아름다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9가지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고루고루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나가 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승천 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의 유혹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길 바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